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을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사오니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번에 재설정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과를 맺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말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들 중심에,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복을 누리려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삼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안목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읽고 묵상하는 주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재설정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는다, 그것을 믿는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날마다 그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읽고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아무런 영적 성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도 방향도 자꾸 흐트러져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성경을 매일 몇 시간씩 읽는다고 말하는 성도를 보게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왜 성경을 읽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읽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의 어떤 것, 정말 맛있는 음식보다도 맛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텔레비전 드라마나 이런 것보다 더 재밌어서 그것에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자신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나 스스로도 말씀을 이렇게 강렬히 사모하고 있는지는 전에는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주의 법을 사모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98절에서 10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준다. 말씀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명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잘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나를 대적하는 원수보다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도, 그리고 이 세상을 오래 산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옆에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친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내 편이 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지식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주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적들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더 낫게 되며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의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생들 아주 똑똑해 보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의 원리 원칙을 다 알고 통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23절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또 나이가 들면 대체적으로 지혜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운 것이 지식으로 쌓이게 되고, 또 살면서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자꾸 지식을 습득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맹목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내 자신을 좀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읽는다, 그리고 1년에 꼭 성경을 몇 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철저한 노력과 아픔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내가 이제 운동을 한번 잘해봐야지 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많이 빌려다가 그 운동에 관한 이론을 공부를 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깨닫고 내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습해야 합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또 반복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잘 안 돼서 내가 이제는 그만둬야지 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할 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는 그러한 순종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우리는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01절로 102절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한 길, 잘못된 길로부터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선택에 따라 우리의 가는 길이
결정되고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만족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무조건 다 평탄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속생각에 이건 아닌데, 일로 가면 분명히 손해나는 길인데, 그리고 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면 그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늘 순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은 유혹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고 타협의 길, 분노의 길, 욕망과 자만심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앞에 그런 길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슬쩍 모른 척하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잘 알지만 그 순간의 유혹과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제해 줍니다. 우리들의 발을 금하게 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끔 만들어 줍니다. 어떤 쓸데없는 장소에 가려다가도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놓고 고민하다가 말씀에 걸려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포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게 되고 죄로부터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안 할 거야.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더 높으신 부름을 따라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일에 응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원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2절 상반절은 우리들의 삶에 결정적인 해답을 해줍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으로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규례를 떠나지 않고 내 발을 금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우리들의 두 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줌을 깨달아야 합니다. 103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시편 기자는 아주 기가 막힌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편이 쓰였을 때는 아주 오래된 옛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설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바로 이 꿀이 있었습니다. 이 꿀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단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들은 요즘에는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입맛을 돋구는 데는 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단 거를 많이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크리스피 크림 같은 그 도넛은 앉은 자리에서도 3개, 4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땡스기빙이 되면 피컨 파이를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단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실 줄 압니다. 초콜릿 케이크, 또 요즘 유행하는 마카롱 같은 것 아주 좋아해서 잘 드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쓴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피컨 파이보다, 크리스피 크림보다, 그리고 마카롱보다 더 달고 내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이 말이 믿어집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물론 우리들이 성경을 즐겨 읽고 묵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하면 어려운 책, 좀 딱딱한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신학적인 교리들이 들어있고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예언의 내용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이 얇은 책이 아니라 아주 두껍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입에서 살살 녹는다?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저희 할머님이 저에게 사탕 하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아주 굉장히 엄하셔서 손자라고 해서 맛있는 거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사탕 하나를, 그것도 큰 눈깔 사탕 하나를 주셨습니다. 거의 제 주먹만 했습니다. 원래 저는 사탕을 이렇게 입에다 물고 지그시 끝까지 빨아먹는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입에 넣는 순간 한 10초를 못 견디고 그냥 와작와작 다 씹어서 먹어치우는데 이 눈깔 사탕이 얼마나 크고 딱딱한지 아무리 해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안에 넣고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녹여 먹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탕이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러면서 단맛이 계속해서 내 입안 가득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조금씩 빨면 빨수록 그 사탕의 단맛이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씩 하나씩을 읽어가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꿀보다도 어떤 사탕보다도 더 단맛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만족감,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만족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축복해 주심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주 어렵고 복잡한 시대에 삽니다.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면 눈살을 찌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무례하고 추하게 굽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탐닉을 합니다.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쾌락을 쫓아갑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함,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그런 거룩함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 어긋난 길들을, 세상으로 기울어진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고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재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들에게 만족함을 주는 그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말씀 따라 살면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이 되니까 내가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생이니까 의무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루에 몇 장을 채우는데 아주 급해서 그렇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읽는 것에 재미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가던 속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그 말씀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시편에 들어와서는 아주 성경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 시편을 읽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지, 내가 마치 다윗이 된 것처럼 막 속이 상해서 울고불고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재설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그 속에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저 할 수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 주일 설교 듣기를 기뻐해야 하며 여기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한번 듣고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감격함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얻어 죄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면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